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기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이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서아람과 사온이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연회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움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림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람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기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명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였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보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고난을 통해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우리 창세기 14장에는 앞부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쪽에 있는 4개의 연합군과 가나안 남쪽에 있던 5개의 동맹군들 사이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뭐냐면, 이 소돔 왕을 포함한 가나안 남쪽의 5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동맹한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 되는 해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조공 바치지 않겠다라고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14년째 되던 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과는 그돌라오멜 동맹군의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문제는 이제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소돔에 있는 고모라에 있는 그 모든
재물들을 또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것으로만 그쳤다면 성경에 기록될 일도 없었겠고 그건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왜 그 전쟁에 지금 주목하고 있냐면 그렇게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가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어디로 갔죠?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이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 재물까지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온 것입니다. 롯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 아니죠. 롯은 그저 이방인이었지만 소돔에 나중에는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이 롯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롯이 예상치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이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 롯이 깨닫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지, 또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생겨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첫 번째로 욕심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요즘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 바탕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무슨 이유를 대서든지 빼앗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지금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게 된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그 출발은 롯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건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롯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아비 집과 친척과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조카 롯을 고향 땅에 두고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부르심도 없었지만 삼촌을 쫓아서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었던 건
큰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롯도 이건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죽을 때까지 이 아브라함을 놓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해주겠다. 네가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네가 만나주는, 네가 복 주기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삼촌이 이야기 안 해줬겠습니까? 로사,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다면 롯은 뭐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떠났습니까? 여기 있다가는 삼촌이 또 잔소리할 것 같아요. 로사,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지.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삼촌이 자꾸 간섭하려고 하고, 또 삼촌만 없으면 내가 더 풍족하게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욕심 때문에 삼촌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것이 롯의 문제입니다. 롯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재산만 빼앗긴 게 아니라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롯은 깨달아야 했어요. 내가 삼촌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떠났더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는구나. 내 재산 다 날리고 포로 신세가 됐으니 이를 어찌하고. 그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롯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훈련시켰던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삼촌의 은혜로 포로에서 훈련하고 빼앗겼던 재산도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삼촌을 떠났더니 이 고생을 했습니다. 저 이제 삼촌 집에 들어가서 살 테니까 제발 저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을 때까지 이제 삼촌과 함께 살 겁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당했으면 깨달은 것이 있어야죠. 깨달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 고생을 당하는구나. 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롯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니까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버리지 못한 욕심 때문입니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시 소돔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롯은 그 욕심을 버렸어야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분명히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가지려고 합니다. 내 욕심만큼 가질 수 없거나 또 욕심만큼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러면 아니구나. 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멈추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면 무리수를 둡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다가 씻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은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욕심 때문에 고난을 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318명의 훈련된 자입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 척박한 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13절 말씀으로 보면 마므레의 상수리 숲에 거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뭘 맺었다고요?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롯을 쫓아서 그돌라오멜 군대를 쫓아서 갈 때에 이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또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는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맹한 사람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큰 전쟁이죠. 엄청난 전쟁이지만 아주 열악하지만 그러나 함께할 동맹이 있었다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생판 모르는 다른 민족의 사람이 어느 날 오더니 집을 짓고 거기서 살겠다는 겁니다. 거기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주하며 그곳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분명히 아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것입니다.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사는 그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만 주겠습니까?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고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맹이 되는 거죠. 평소에 딴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자꾸 나를 괴롭히고 힘드는 사람이라면 어찌 그 사람과 동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울 동맹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었다. 길러줬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 주고 용병으로 사온 그런 병사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에 길러줬다라는 것은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이 종살이 하다 보면 서로서로 또 남녀간에 눈이 받고 그러다 보면 결혼하고 살았겠죠. 길러졌다라는 것은 그 종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길러졌다는 표현을 너에게 쓰지는 않죠. 종들에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꼭 종살이가 아닌 것이죠. 부모는 종이었지만, 아브라함 집에서 종살이였지만, 그곳에서 길러지고, 그러니까 길러지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노예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인데, 근데 그 집에서 길리워졌습니다. 먹고 자고 입혀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훈련되어졌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어려움의 때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그 고난의 때를 위해서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준비했다는 것이죠. 평소에 고난의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재산을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일가족이 다 잡혀갈 때 어떤 병사가 와서, 어떤 동맹이 와서 도와주었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을 줄 알았는데 정작 고난의 때가 오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예비한, 고난의 때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5절, 16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쫓아간 건 정식 군대입니다. 그것도 한두 나라가 아니고 4개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아무리 집에서 잘 훈련시켰다 한들 318명입니다. 동맹이었던 사람들 같이 참여한들 이 4개 나라의 연합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군사력으로 볼 때 이거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승리했고 빼앗긴 재물을 다 찾아오고 롯의 가족들도 구해오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정말 무모한 일이고 불가능한 싸움이었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 따질 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간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무모하게 뛰어들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승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어려움에 빠진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머무는 것이 롯에게는 복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요? 삼촌과 함께 있으면
재산을 늘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눈치도 봐야 되죠. 갈등도 있을 것이고 불편할 것이 분명했기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소돔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더라면 롯이 망했겠습니까? 결코 절대로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시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아직은 망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모르는 롯은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소돔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될 때 롯은 그나마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 롯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은 생명을 부지하게 된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땅으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혹여라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고 나면 진정한 복의 자리가 어딘지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복받았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약속해 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 고난을 당하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합니까? 고난을 당했다면, 어려운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깨달아야죠.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 복의 자리,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구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그러고 난 뒤에 롯은 분명 다시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복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문제는 그 복보다, 그 복의 자리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순간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다시 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욕심을 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지시길 소원하고, 늘 하나님의 복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귀한 인생들로, 복받는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나의 욕심 때문임을 기억하고 나에게 있는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고난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승리를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자리에 늘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온 것이 우리의 욕심 때문은 아닌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늘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원하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나아가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